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아멘. 군대에 가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독도법입니다. 이 독도법이라는 건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500리에 있는 독도가 아니고 독서할 때 독자, 지도할 때 도자. 그래서 지도를 읽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지도와 나침판을 주고 목적지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유사시의 생존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지도와 나침판과 같은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9절 말씀까지 23장 19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씩 들려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지침입니다. 애굽에서는 애굽왕 바로가 명령하는 것에 절대 복종을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만 주시면서 이걸 잘 지키며 이걸 따라 행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자는 동물의 왕 사자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의 역할은 패키지 여행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행을 참 많이 가시는데요. 여행을 가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여행이 있고 또 하나는 패키지 여행입니다. 자유여행은 자기가 자기 가고 싶은 것 정해서 자기 시간표에 맞추어서 느긋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여행은 자기가 그 모든 일정을 짜야 됩니다. 어디에 가야 될지, 무엇을 타고 갈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묵을지 스스로 다 결정을 해서 스케줄을 짜야 합니다. 이에 비해서 패키지 여행은 여행사에서 일정을 다 짜놓고 사람을 모집합니다. 모집된 사람이 현재 도착하면 가이드가 나와서 그 일정표대로 안내해 줍니다. 가이드만 잘 따라가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서 사자를 보내겠다. 내 앞에 너를 인도해 줄 가이드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이드를 따라가기만 하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 됐네, 아무 문제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이드를 보내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가이드가 앞에서 아무리 좋은 일정을 짜서 좋은 대로 인도해 준다고 해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니, 분주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슬쩍슬쩍 흘려듣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해서 건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성으로 흘려 들으면 말씀을 놓칩니다. 말씀을 놓치면 길도 놓칩니다. 요즘 운전하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다 사용하시는데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 뭐 잠깐 딴 생각하다가 내비게이션 안내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를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처음 가는 길이라면 차 운전을 할 때마다 늘 음악을 듣는데 음악을 끄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볼륨을 크게 올려서 계속하여서 내비게이션의 인도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야 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목적지로 안내하는 가이드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계속하여 보면 그렇게 함으로 가이드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이드가 왜 노여워할까요? 왜 화를 낼까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오라고 말은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이드가 화를 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의 뜻은 그가 가라 하는 대로 가고 하라 하는 대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너희가 그의 말에 불순종하면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위임해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위를 위임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가이드를 보내주신 이유가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 말씀을 보면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면, 여기서 그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면 내 모든 말대로 할 때 내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이드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이드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서 보내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가이드가 하는 말이 지 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만 던져주면서 이 율법 잘 지켜라, 그러면 이 율법이 지도가 되어서 네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줄 거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이드도 보내주셔서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며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이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될 것이고 너희의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이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내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승리가 무엇인지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고요.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양식과 물이 끊어지지 않고 공급될 것이며 질병을 제하여 주시고 또 26절에 보니 생명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실 것이고 또 27절에는 대적들이 물러가고 원수들이 도망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게 맡겨주신 이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지 고민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어떻게 지킬지 고민해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지도자가 될지 고민하지 말고 네가 내 앞에서 어떤 성도가 될지 그거 고민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준 이 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앞의 길을 평탄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바로 23장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 간담이 녹아 도망쳤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쉽게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의 순종이 이스라엘 전체의 축복이 되었고 승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가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가이드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하나님 약속하신 승리로 이끌어주는 우리의 가이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목자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 스스로 잘 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양이 길을 잃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가이드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냥 예수님의 소리 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지 다른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다 쏟아서 듣는 것입니다. 청력 테스트 할 때 삐 소리가 나면 오른손 드세요, 왼손 드세요. 소리가 들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 듣기 시험을 치는 것처럼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가 나와서 키우는 개의 반려견에 훈련을 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도 말을 안 듣는 개가 있어서 그 전문가가 찾아가서 그 개를 훈련시키는데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시키는데요. 근데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무엇일까요? 주인의 말을 잘 듣도록 훈련시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일까요? 뭐 앉아, 일어서, 이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개가 말을 안 듣는 이유는 계속하여 설치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저기 뛰어다니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으니 주인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짓을 하고 있으니 분주해서 아무것도 듣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야지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게 우리에겐 불편합니다. 뭐라도 해야지 덜 불안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좀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하여 맴도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야지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지 말씀이 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어야지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한다는 뜻도 됩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주님이 말씀하기를 기다린다는 뜻이고, 기다린다는 말은 시간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놓고 번갯불에 콩 꺼 먹듯이 지금 기도했으니까 당장의 응답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요. 그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가 처음부터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이 들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게 맞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더 기다려보고 조금 더 기도해보고 그러다 보면 분명하고 선명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확신을 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3, 4년 동안 우리 태어난 아이들이
말을 늦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평소에는 한 2년쯤 지나면 2살쯤 되면은 막 말을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한 3년, 4년 동안은 아이들이 말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도 많고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는 그런 부모도 많고. 근데 왜 그럴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니 그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하는 부모나 다른 사람들의 입모양을 보고 표정을 보고 언어를 배우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말 배우는 것이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말을 하고 나면 빨리 우리도 말귀를 알아듣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될 줄 아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듯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도대체 예수님께서 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인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라간다고 하는데 왜 나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물어보세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계속하여 물어보세요.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만 봐도 이건 뭐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도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만 물어라, 귀찮다, 그것도 모르나, 몇 번 말해줬노? 그렇게 핀잔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뭐 할까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것처럼 야 귀찮다 그만 좀 해라. 몇 번 말해줘야 알아듣냐. 이렇게 화를 내시며 그만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겁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귀찮게 했다고 생각한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십시오. 모르겠다 싶으면 물어보십시오. 자꾸 물어보시고요. 귀찮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좀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또 묻고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우리 혼자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 앞에 잠잠히 머물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기 쉽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갈림길 앞에 서서 지금 빨리 결정을 내려야지 뭔가 결정을 내려서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분주할수록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은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갈림길에 선 것과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며 그 말씀을 기다리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신 가이드를 따라가면 반드시 누리게 될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